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억하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부엌에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부엌에 뭔가를 찾으러 갔는데 그것이 잘 생각이 안 나고 또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면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라고 하는 경우가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입력 오류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그게 괜히 심각하게 그거를 뭐 치매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건망증인데 뭔가 힌트를 줬을 때 맞다, 내가 여기에 이거를 찾으러 왔지라고 생각나는 것은 그냥 건망증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런 건망증을 가지냐면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입력 오류랍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냥 잠시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망증을 가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인 이 건망증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건망증을 가지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거를 자꾸 바쁜 세상 가운데의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다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건망증,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은 뭐냐 하면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런데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은 그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이 뭐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뜬금없이 오늘 왜 사무엘상 7장에 왜 뜬금없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저도 깨닫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깨닫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 이 상이 쓰여져 있는 배경은 어느 시대인가 하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스라엘에 벌어졌던 일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언약궤가 자기들의 적군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20년간 언약궤가 머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언약궤를 정말 하나님의 이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었는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블레셋이 딱 보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모여 있는 백성을 한꺼번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냥 다 쳐버리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딱 그 순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자신들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딱 그 순간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해 보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뭔가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럴 때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꼭 어려움과 시험을 이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그렇게 침범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꼭 사탄과 마귀는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어려움이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닥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지금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인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사무엘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람들도 당황스러운 거죠. 사람들 당황스럽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뭘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소와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평소와는 다르게 사무엘이 노란색으로 뭐라 됐겠죠? 뭐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영어로 보면은 뭐라 되냐면은 suckling lamb이라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공갈 이 젖꼭지를 이렇게 빠른 것처럼 suckling하는 lamb.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갓 태어난 젖 먹는 어린 양. 아니, 하나님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면은 큰 암소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흠이 없는 온전한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서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이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은 상황입니다. 뭔가 양이나 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이지만,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자신의 무력감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존의 마음을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칼을 들고 군사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 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문제가 올 한 해 2025년을 뒤돌아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간에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삶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어떤 문제에서도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관계의 아픔이든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격해 오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꼭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난기류라고 하는 터뷸런스를 비행기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꼭 이 난기류가 있습니다. 터뷸런스가. 근데 난기류가 있을 때 꼭 이 방송에서는 뭐냐 하냐면은 승객 여러분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터뷸런스가 있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조종실로 가가지고 조종사에게 똑바로 운전하십시오. 당신 못하면 내가 운전하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난기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함께 안전벨트를 매고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는 조종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나아갈 때 어떤 난기류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쳐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이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사무엘에게는 자신의 무력함과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골든타임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든지 간에 그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의 골든타임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다시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데 다 모여 있고 자기들은 그냥 기도하고 합심하려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10절 처음에 본문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지금 한창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 상황인데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본문에 보면은 큰 우레를 바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레를 바란다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늘에서 우레를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레를 바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큰 우레를 바라려 그들을 어떻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어지럽게 한다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데서는 어디서 쓰였냐면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가운데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오는 그들이 어지럽게 되며 홍해에 빠졌더라라고 하는 그때 나오는 어지럽게랑 똑같은 단어가 이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개입했는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레를 바라시고 그 우레를 그냥 똑같은 우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만 우레가 치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백성에게도 똑같이 우레가 치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우레가 떨어지는데 그 우레로 하여금 우리들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지럽게 만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너무나도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 내 몸에 들어오면은 다 쓰러지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남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을 보면은 남미가 지금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큰 것은 남미입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쓰는 언어가 스페니쉬입니다. 그래가지고 150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주권을 잡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영국과 싸움을 할 때 스페인이 그렇게 전 세계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스페인의 이 해군을 뭐라 말하느냐면 알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미국에 있는 브랜드도 자동차 큰 차를 알마다라고 하는 브랜드로 나왔었는데 이 알마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를 그냥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국 또한 자기들이 힘을 얻기 전에 스페인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거의 무너질 만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왕이 누구였냐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전 국민에게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냥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알마다라고 하는 이거는 해군이기 때문에 다 바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영국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 알마다가 영국을 둘러싸고 있는데 뜬금없이 계절도 아닌데 그 계절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마다가 아무리 그들을 싸고 있다 하더라도 폭풍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영국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고 그때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승리했다고 하는 기념 메달에 새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니 그들이 흩어졌도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God blew and they were scattered 라고 하는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작은 소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집 마당에 있는 돌을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렛대를 가지고 그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엉엉 우는 겁니다. 아빠가 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우니? 아빠,
저는 이 큰 돌을 옮길 힘이 없나 봐요. 제 모든 힘을 다 썼는데도 안 움직여져요. 그러자 그 아빠가 그 소년 아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았단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빠, 나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썼어요.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아들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아직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단다. 나에게 부탁하는 것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너의 힘이란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아빠가 그 큰 돌을 옮겨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알마다라고 하는 그 무적 함대가 와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육신의 어려움을 주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주고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내 힘이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강력한 가장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서 그 공격을 막아내게 되고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 우리 12절에 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를 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돌을 세운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게 전투 가운데 빼앗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 아픈 상처가 있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 기억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숨기고 싶고 어려웠고 괴로움이 있었던 그 장소인데 하나님께 자기들이 부르짖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장소를 정말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있었던 아픔과 수치와 실패가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면은 승리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어제까지는 아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곳이 기쁨의 장소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의미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그냥 여기까지 이 에베네셀이 세워지는 이곳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의 개입함이 여기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그 혼란을 지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일순간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여기까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곳에 갔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 영어로는 제호바 자이레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 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삶이 선교하면서 쉬웠는가 하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무엇을 잃었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자기의 자녀를 잃은 분이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그곳에서 선교할 자금도 없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맨 처음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에벤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그 바로 뒤에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준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과거의 상처, 실패,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미래에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기도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지만 그 사무엘의 중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